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상처나 아픔들이 많이 있잖아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아무리 용서를 해보려고 해도 그 사람 얼굴이 생각나면, 그 사람 이름이 떠오르면 가슴에 분노가 오르는, 열이 차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먼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보다는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받아야 될 사람에게 상처받는 경우도 많고, 정말로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배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수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용서하는 길입니다. 복수는 잠시의 쾌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상대방도 파멸하는 것이지만 나도 파멸하는 것입니다. 너 죽고 나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평생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용서가 힘들까요? 너무 힘들고 아팠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의 마음이 들기 때문에,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은 그게 늘 또 기억나기 때문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어서 잊어버리면 좋을 텐데 그게 잊어지지가 않고 늘 생각나면 더 마음에 분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용서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용서하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못하면 내게 좋을까요? 용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했고,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늘 죄책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지만,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약해지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심한 스트레스나 이런 일로 인해서 심장마비가 오기도 하고 어떤 암이 찾아오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은 내 마음에 큰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사실은 자기 자신이 더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상대방보다도 내 자신이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두 주간에 걸쳐 다음 주간에는 용서, 사랑의 완성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총회적으로 이번 총회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저는 이 두 제목을 보면서 내년 우리 표어가 또 총회 표어가 교회 표어가 되는데,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보다는 용서,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 주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용서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는 귀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우리 봉독한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바로 긍휼히 여겨주시기,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라. 내가 긍휼히 여겨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쌍히 여겨주는,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함께 고통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 고통을 주님이 함께 지시면서 함께 힘들어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전에 그 사극 드라마에 그 제목이 다몬가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이런 드라마 내용이 나옵니다. 아프냐? 라고 물어봐요. 아프냐? 네, 그럼 아프니까 뭐 크게 이제 다쳤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나도 아프다. 그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아프냐? 너 아프냐? 너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그 다음 이어지는 그 대사가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너를 수화로 생각지 않고 나의 누이로 생각했느니라. 드라마 그때 안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아프냐?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나는 너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너를 직구로 여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그 대사가 이 성경에 나온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소화로 여기지 않고 나의 누이로, 나의 형제로 여긴다. 나의 자매로 여긴다. 그런 대화 내용이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은 함께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데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완전한 용서입니다. 끝까지 용서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용서. 그래서 주님이 그 용서를 말씀하실 때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야, 끝없는 용서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용서한다 그러면 이번 딱 마지막이다, 한 번이다, 한 번만 더 그래봐라 죽는다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완전한 용서를, 끝없는 용서를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의인 되었을 때 돌아가신 것이, 죽으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 고통을 친히 다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이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가운데 정말로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 바로 용서의 명령입니다. 우리 집사님 간증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숙제가 바로 용서였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그 명령에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지만 그러나 그 용서는 또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 4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1절 말씀 그대로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인데 보통은 이제 그 용서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갖고 있는 마음이 그 분노의 마음, 모든 악독, 악하고 독한 마음입니다. 또 노함, 분노의 막 그 노하는 그 노함, 분냄, 그 분을 내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보면 거기에 분하여라고 해요. 분냄이 가득했습니다. 사실은 아벨이 잘못한 것이 아니거든요. 또 아벨이 가인을 힘들게 한 것도 아니에요.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가인은 가인과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아니해서 회개하고 본인이 올바른 제사 드리면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는 아벨을 향하여 분노한 분을 내는 거죠. 떠드는 것, 떠드는 것은 막 수근수근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막 노해가지고 악을 쓰는 그런 경우가 떠드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 비방은 상대방이나 상대방 하는 일을 아주 나쁜 방법으로 이렇게 방해하고 비방하는, 그래 비방하는 모든 악이, 모든 그 악한 행동들입니다. 악한 일들, 악한 생각들 함께 버리라. 함께 싸서 그냥 버려야 합니다. 큰 쓰레기통이 있으면 거기에 함께 담아서 다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이건 분리수거할 필요 없이 함께 모아서 함께 싸서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버리면 이제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세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방법은 친절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우리가 서로 만나면 이렇게 활짝 웃는 것도 좋습니다. 웃어주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하하하 하고 한번 환한 얼굴로 웃어보세요. 웃어도 꼭 비웃는 식으로 또 웃으면 안 돼요. 또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불쌍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편들 세상에 뭐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그런 조직사회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우리 아내들이 불쌍히 여겨줘야 합니다. 우리 아내들 뭐 가정의 살림을 하든 또 직장 생활하든 얼마나 힘듭니까? 여자로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아이고 불쌍한가 하고 불쌍해. 우리 부모님들 세대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녀들 가난한 시절에 자녀들을 키우려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왔던 그 부모님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 되고 그러면 용돈도 좀 많이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목회자도 불쌍해요. 저 토요일 밤 되면은 주일날 말씀에 의해서 얼마나 막 씨름하고 요새는 또 막 신앙 결단서 그거 검토하느라고 120명을 제가 다 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젯밤에도 제가 그 침대방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막 거실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설교 원고도 쓰다가 또 그것도 보다가 그 밤에 그 한 11시까지 하다가 또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또 씨름하다가 그러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참 불쌍하시네요. 불쌍하네. 안 불쌍한 사람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사랑은 용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가 서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하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는 사랑의 시작,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말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에 자니라라고 하는 말은 취침 시간 들어간 게 아니고 죽으니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막 스데반의 머리를 향해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만한 시간 돌덩어리를 가지고 막 던지니까 막 이 돌이 맞아가지고 막 피가 막 줄줄줄줄 나오는. 머리가 깨지고 막 이 몸이 터지고 그러도 막 돌을. 그때 스데반은 부르짖어서 주 예수야. 마지막 임종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한 말이 주여 제가 저들을 용서합니다.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때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한 청년이 서 그 광경을 본 것입니다.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하는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용서를 예치면서, 바로 용서는 사랑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 스데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내가 용서한다고, 하나님도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가 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이 눈물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그 다메섹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위대한 전도자로 변화가 되어서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 바로 스데반의 용서의 그 기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의 삶은 나를 살리는 것,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 내 영혼을 살리는 것, 그리고 많은 영혼으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